요즘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TV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저번에 우연히 참 인상적인 경기를 하나 봤어요.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가 붙은 경기인데요.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선수 메시가 페널티킥을 처음에 얻었는데 그걸 실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골을 넣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보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메시라는 선수는 뭐 이번에도 열심히 골 넣더군요. 계속해서 세계 최고로 골 잘 넣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도 페널티킥을 실축합니다. 승부차기를 실축해요. 이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는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 들어갈 수가 없대요. 100% 들어가야 정상이래요. 왜냐하면 그 키커가 차가지고 골라인까지 가는 시간이 0.5초래요. 근데 골키퍼가 그거를 보고 반응해서 잡으려는 시간은 거의 0.7초 정도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의외로 이 승부차기 페널티킥에서 실축하는 선수가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 뭐 이름 없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볼을 잘 찬다는 기고 나는 선수들이 그렇게 그걸 또 못 넣더라고요. 이번에도 나중에 그렇게 수비수들이 방해하는데도 두 골이나 넣는 사람이 정작 1대1로 골키퍼에서는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부담이죠, 부담. 이건 당연히 넣어야 하는데 못 넣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부담, 그 두려움이 실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두려움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두려움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따가 또 보겠지만 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머리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좋은 호르몬이 막 몸 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력을 저하시킨대요. 그리고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하고. 여러분이 두 가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면역력이잖아요. 그리고 염증이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그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들을 발생시킨답니다. 또 소화기에 장애를 줘요. 이거 아마 여러분 경험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왜 시험 앞두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 긴장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소화기에도 안 좋아요. 그뿐 아니에요. 두려움은 치매 확률을 높인대요. 나이를 먹으면서 두려움이 많아지면 치매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또 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망칩니다. 우리 뇌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게 편도체라는 건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뇌에서 그 편도체가 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대요. 그 편도체가 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머지 그 작동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뭘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두려움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가 버려요. 예. 요즘에 왜 반도체 하니까 뭐 제일 먼저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많이. 그런 거죠. 전기를 엄청 먹듯이 두려움이 에너지를 다 가져가니까 뭐 일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뿐 아니라 이 창의성도 안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야 창의성이 나오는데 쉽게 번아웃되고 피로에 빠지게 되고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안 좋죠.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사람 만나서 그 대인관계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파멸로 가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두려움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있대요. 뭔지 알아요? 너무 쉬운데. 그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여러분 뇌 속에 기억되라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 앞에 전두엽 있죠? 이 맞박쯤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고, 이 중간쯤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편도체는 뭐냐면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만드는 게 편도체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 때 아까 말한 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이 호르몬을 뿜어내는 거야, 막 몸에 안 좋은 거. 그런데 이 전두엽은 뭐냐? 전두엽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가 두려움과 감사라는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편도체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동할 수 없게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활동하면 하나는 활동을 못해요. 기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면 그때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고요. 그 좋은 호르몬,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고요. 그 대신 뭐가 중지돼요? 두려움과 불안을 만드는 편도체가 기능 끝. 그게 기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신기한가 봐. 나는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걸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딱 길에서 어떤 구불구불한 물체를 딱 본 거예요. 그때 눈으로 본 정보가 뇌로 들어오면 불안과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비상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야, 뱀이다! 도망쳐! 막 사이렌이 막 머리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맥박이 뛰고 막 혈압이 높아지고 공포감이 생기고 막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0.1초쯤에 그 정보가 전달받은 전두엽 피질이 가만히 보니까 뱀이 아니야. 왜? 움직이지 않아. 자세히 보니까 노끈이야. 그러면 그 전두엽이 다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상황 끝. 해제. 그 뱀 아니었어. 그러면서 다시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도체와 전두엽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막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좋지 못한 감정이 막 폭주할 때에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그것을 중지, 상황 해제하고 끄게 된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뇌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명령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우리 몸과 일과 모든 관계에 해를 끼치는 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나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된다는 거죠.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시다. 1절, 3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지금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 결심했다. 어떻게 하기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방금 말한 설명한 거예요. 두려움이 폭주하는, 막 편도체가 막 두려움을 막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같은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엔게디라는 지역에서 보니까 사울 왕이 그 3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과 부하들이 얼떨결에 어떻게 했냐면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아차한 거죠. 왜? 여러분, 굴은 터널이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발견하면 그 다음에 꼼짝없이 잡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 작용을 하고 평도체가 막 뿜어내는 그 상황에서 뭘 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바로 오늘 시편 찬양한 거죠. 그 비상벨을 꺼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야 다윗 너 큰일 났어. 지금 동굴 속에 들어왔잖아. 이거 잘못된 선택이야. 우린 도가내던 쥐야. 이제 잡혔어 하고 막 두려움이 폭주할 때에 다윗은 찬양과 감사로 두려움의 브레이크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 무슨 말이야. 너 이전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야 네가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셨고 물맷돌로 다 물리쳤잖아. 야 너 생각해봐. 너 골리앗도 이겼어.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요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그래 나는 지금 동굴 안에 있지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여러분 군대가 전투를 하면은요 이 땅개들 보병은 땅에서 막 싸우지만 결국 그거 누가 관장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편 비행기가 와서 한번 꽝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제공권이 좌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다윗은 동굴 안에 갇혀 있어요. 캄캄해요. 큰일 났어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다고. 제공권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볼 일이 급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고속버스 가서 탔을 때에 막 어디가 막 불편하면 막 그 큰일이잖아요, 진짜. 사람이 그게 급하면요, 진짜 앞뒤 안 보여요. 어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부하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하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동굴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래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있는 거야. 야 이것 봐라. 딱 만났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왕이 그 옷이 길잖아요. 그 뒤에 옷자락만 싹 잘라한 거야. 그럼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죠. 당신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착한 면이 있는 모양이야. 그걸 보고 웁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네가 나보다 어렵다 하고 물론 나중에 또 사울 왕이 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막 뉘우쳐요. 눈물 흘려요. 여러분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막 두려움이 폭주하고 야 우리 끝났어 잘못 들어왔어 하고 막 그랬을 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흥분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섣불리 동굴 밖에 나왔으면요 잡혔어요.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3,000명이나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제공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담대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평온을 되찾은 거죠. 평온을 되찾으니까 판단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아니야 좀 기다려봐. 여기 있어봐. 그래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잘한 거죠. 왜? 그게 다 알려지잖아요.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에게 오는 거죠. 야 다윗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인자한 사람이야. 원수를 죽이지도 않았어.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것이 모든 상황을 평정시킨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이유든 간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폭주할 때 감사의 스위치를 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와 감사를 관장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기능할 수 없다고요. 마치 이거 뭐가 같냐면 어둠과 빛과 같아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사라는 건 내 마음의 방에 불을 켜는 스위치 같다 이거예요. 스위치 같다. 내 마음의 방에 어둠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럴 때 야, 어둠아 나가, 두려움은 나가, 너 꺼져,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켜면 돼요? 감사의 스위치만 탁 켜면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들, 또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열거하고 하나씩 묵상하고 그러면, 그걸 찬양하면은 뭐가 켜지는 거예요? 감사가 켜지는 거고 불이 켜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은 저절로 사라져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 켜면 그냥 끝이잖아요.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리 일을 꼬이게 하고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증오의 마음들이 저절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웃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 해방되는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왜 죽나? 뭐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교훈이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우린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죽겠다는 말 잘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가 너무너무 나중에 짜증이 나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해줄게. 진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줄 알았어요. 딱 한 번 했더라고. 딱 한 번 했어. 언제 했냐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해방돼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한참 가는데 앞이 홍해바다야. 뒤에는 애굽이 쫓아와. 진퇴양난이잖아. 큰일 났구나. 이때도 일단 불평은 원망을 해. 막 모세한테, 야, 우리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탈주시켰냐? 하나님 우리는 뭐 죽이려고 그런 거야? 막 하니까 모세가 좀 화가 났지. 그래서 야, 닥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잠잠해라. 근데 잠잠하라 그랬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볼 때 닥치라는 거야. 조용히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근데 1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모세의 자손이 막 소고치고, 소고는 작은 북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탬버린이라고 그랬더라고. 탬버린을 이렇게 쳐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탬버린 치고 춤추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15장에. 근데요, 그 이후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돼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광야를 가니까 뜨겁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죠. 이거 천연 에어컨 아니에요. 그늘이 되잖아요. 밤에는 추워요. 하나님 히터를 주세요. 불기둥을 주시잖아요. 그 따뜻하게 지내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뿐 아니에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야 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요. 야, 이거 완전 요즘 막 안반수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물을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기록이
없어요. 또 하늘에서 신기한 만나를 주세요.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야거든요.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하늘에서 과자 같은 만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요 솟구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불평해요. 야, 만나만 주면 어떡해? 고기도 줘야지. 고기도 안 먹, 고기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고기를 먹게 해요. 근데 메추라기 고기를 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탬버린 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홍해 건넜을 때 딱 한 번 탬버린 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춤추고 찬양하고 탬버린 치고 감사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처음에 홍해 때 한번 감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다 뭐예요? 당연하게 여긴 거죠. 당연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당연하게 여기고, 메추라기 만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한테 뺏긴 거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니까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무주공산이 되니까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척 또아리를 펴고 안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그 자리에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시편이 57편에 가면 더 분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작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뭘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난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나는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의 전두엽은 꺼지고 편도체는 막 켜져가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일까요? 새벽이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보통 슬픔과 한숨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새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슬픔과 한숨을 물리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지금 밤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 밤이에요. 누가 그런 노래도 했잖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밤이라고 지금. 두려워할 일 때문에 슬픔과 한숨에 젖어 있는 밤이에요. 그래서 밤새 걱정하면서 밤새 불안에 떨면서 빨리 새벽이 와야 되는데, 빨리 동이 터야 되는데 왜 새벽이 언제 오나 하면서 한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방에서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못난이처럼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스위치를 내가 켠다 이거죠.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뭐 했어요?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켰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적극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 작정한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11절 이하로 가봅시다. 11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어떻게 늘 찬양만 감사만 합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평도 생겨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11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약간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해요. 원망도 해요. 탄식도 해요. 근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막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처음엔 탄식과 한숨 속에서 주여 막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간구가 나오죠.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래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굴 의지했는데 뒤통수 맞고 내가 누굴 믿었는데 발등에 도끼가 찍혀? 네, 아무튼 찍히고 뭐 그런 일 우리가 겪잖아요. 그 얘기에 다윗도 얼마나 많이 믿어봤어요. 근데 사람 다 헛거다. 그리고 13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한번 13절만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 이로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면서 탄식 가운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힘이 나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내가 대적을 밟을 거야 라고 힘을 내게 되더라 그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 어렸을 때 성광교회 우리 아버지 목사님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거든요. 그 어릴 때 가끔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어둠 속에 실루엣이 보여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혼자 오셔서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제가.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분들이 조금 있다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울었던 분이 아니야. 얼굴에 뭐가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요. 어떤 분은 그냥 가지도 않아요. 그 앞에 슈퍼에 가서 수박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가시더라고. 예. 또 여러분도 이런 얘기하면 또 수박 사오라고 저러는구나.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눈물 간숨에 갈 데도 없고 그냥 어떤 분은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교회로 피신나서 울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남게 하시면 대적을 밟아버리지 하고 용기 100배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박 하나 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작정했다. 평생 찬양하기로, 평생 새벽을 깨우기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메시 얘기했잖아요. 메시가 페널티킥 실축하고 그 다음에 2골 더 넣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선수 멘탈이면요 그 경기 망칩니다. 왜? 초반에 그 실축했으니까 계속 마음이 걸릴 거 아니에요. 뛸 때마다 아까 내가 왜 실축했지? 패스가 되겠어요? 킥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메시는 안 그러더라고. 그 실축했는데 그 다음에 2골이나 더 넣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돼. 왜냐하면 메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예.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축하고도 늘름해. 어떤 마음이요? 까짓 거 골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아니야? 2골 더 넣지 뭐. 이런 믿음이죠. 이런 용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시리미로다.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신다는 거죠. 질병의 대적, 궁핍의 대적, 원수의 대적 밟으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평생 작정하세요.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찬양하며 살 거야. 기도하며 살 거야.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살 거야.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그 시대 사람들이 쓴 간증이에요. 자기가 겪은 체험을 시로 문학으로 표현한 간증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찬양하라예요.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들도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알았던 것 같아요. 편두체와 전겹의 관계.
이 전두엽 감사가 활성화되면은요, 그 두려움의 편도체는 꺼지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늘 찬양해요. 찬양해보고 감사해보니까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공포와 분노와 이런 나쁜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일도 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작정하세요. 나는 찬양하며 살 거야. 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울 거야. 나는 기도하며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지난 반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번 처음 건널 때만 속옷치고 춤추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났는데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우리가 감사하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기능할 수 없게 만드신 것처럼 늘 감사함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우리 일을 방해하고 우리 관계를 망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며 매일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하반기도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관계가 순탄해지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